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혈루증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각색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들이 여러 나옵니다. 그것들은 다 역사적인 실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즉 예수님께서 각색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서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것은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성도들의 신앙의 병과 또 신앙적으로 귀신 들린 것들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계시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혈루증 병에 걸린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12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여인이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즉 몸에서 하열, 몸에서 계속 피를 쏟는 하열을 하는 그런 병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12해 동안 고통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12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아직 미숙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 하는 것이죠. 12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신앙이 하나님과 바른 신앙의 관계를 맺어서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나야 되는 시기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혈루병으로 인해서 신앙이 더 자라지 못하고 신앙이 더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한 신앙 상태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3세가 되면, 오늘날 우리 만으로 따지면 만 12세가 되면 남자아이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희에게서 듣기도 하고 또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겼다. 또 뭐라고 계속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12해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만 자란 것이 아니라 육신에 자라는 걸 통해서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12해 동안 뭘 흘렸어요? 피를 흘렸어요. 피는 뭐라 그랬죠? 성경에? 피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명. 피를 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했다. 온전하게 신앙이 자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혈루병은 유출병과 같아요.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 월경을 하시죠. 그 월경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월경이 끝나면 피 쏟는 걸 멈추게 되고 생명을 잉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피를 쏟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여인은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피를 흘리게 되면 성경에서는 그 여인을 부정하다, 부정한 여인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레위기서를 보면 레위기서 15장 25절에서 30절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여자는 부정하다 그랬어요. 부정하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신앙적으로 부정한 게 뭐냐? 신앙적으로 피를 흘려서, 신앙적으로 여인이 피를 흘려서 부정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피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피는 뭐죠? 피는 생명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피가 잘 흘러야 우리 육체의 기관에 우리 혈액이 피가 잘 흐르고 공급이 돼야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피를 쏟고 있어요. 그럼 육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그 말은 다시 신앙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하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 신앙에 있어서 우리 육신적으로 피가 잘 흘러야 건강하듯이 신앙적으로 우리는 피가 잘 흘러야, 혈액이 잘 공급돼야 신앙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신앙적으로 어떤 피가 우리 성도에게 잘 흘러야, 그 혈액이 잘 공급돼야 건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구원의 은혜가 성도 신앙 속에 원만하게 잘 흐르고 공급이 돼야 그 성도는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쏟아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고 그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럼 혈루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구속의 피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 보혈의 은혜, 그 보혈의 피가 이 여인 속에 건강하게 흐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피를, 그 은혜를 쏟아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신앙이 어때요? 내가 열심으로 믿고,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내가 열심히 믿으면 구원 얻는 것 같고,
근데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열심과 수고가 식게 되고 사라지게 되면 구원에서 탈락된 것으로 하는 것. 그게 혈루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병에서 고침받게 되는가? 두 번째, 예수님의 뒤로 왔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들어왔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7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거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는 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뒤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예수님 옆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도, 예수님 우편 옆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예수님 뒤에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옹이하고 따라다녔어요.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이 여인은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5장,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5장 27절에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옹이하면서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어요.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이 여자 한 사람이, 그렇죠? 예수님의 뒤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로 와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뒤로 왔다. 그 예수님의 뒤로 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뒤로 왔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뒤로 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의 뒤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뒤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그 가운데 뭘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호기심이 생긴 거. 다른 사람들은, 많은 무리들은 무슨 호기심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더라. 각색병을 고쳐주더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더라.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더라. 그런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야, 구경 가자. 오늘 예수님 따라가면서 신기한 거 보자. 야, 예수님 따라가면 각색 병자를 고쳐준다더라. 예수님 따라가면 신기한 거 본다더라.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구경하러. 뭐 하러 왔다고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 구경하러 온 거고요. 이 여인은요, 소문을 들었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듣게 되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많은 무리 가운데 이 여자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훈해 주고 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이 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따라가죠? 예수님 앞에는 베드로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고 있고, 예수님 뒤에 누가 가고 있어요? 예수님 뒤에 사도 요한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돌이키라 그랬죠. 돌이키라. 돌이켜라. 그 말은 뭐예요? 내 뒤로 와라. 내 뒤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사도 베드로의 신앙은 뭐였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신앙이었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신앙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위에 있었고 예수님을 옹이하면서 따라갔지만, 그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호기심에, 궁금해서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려고, 예수님이 하는 일 구경하려고.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예수님의 뒤를 걸어가는 생애를 살게 되는 사람은 이 여자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녀요. 많은 무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이 여인처럼, 이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자신이 병든 걸 깨닫고, 내가 신앙적으로 병든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게 향한 뜻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서, 그 뜻을 깨달아서 그 생애를 따라가는 성도는 얼마 안 된다라고 하는, 얼마 안 된다. 그런 성도는 얼마 안 된다. 이 여자 한 사람 뿐이더라 하는 거죠.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거나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거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렇죠? 개인적인 즐거움과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다니거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는 그런 성도들, 그런 무리는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여인처럼 진정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아서 그 뒤를 따르는 그런 참 성도는 보기가 드물다. 보기 드문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어요. 옷은 뭘 상징하죠? 옷은요?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를 알게 되고, 그렇죠? 그 사람의 생활을 알게 돼요. 옷은 그 사람의 생활을 나타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이 의사로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사람이구나. 판검사의 옷을 입고서 저 사람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구나.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은 경찰로서 사람들, 백성들, 시민들의 지팡이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나쁜 사람을
검거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겉옷은 뭐예요? 예수님의 겉옷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복음적 생활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적 생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복음적 생활을 나타내요. 그 복음적 생활을 기록한 게 뭐예요? 사복음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렇죠?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복음적 생활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어요. 그럼 겉옷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겉옷을 만졌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이 여인도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적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교훈하는 것입니다. 계시로 교훈한다. 그럼 복음적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복음적 생활이다. 복음적 생활이라고 하는 게 복음이 뭐예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복된 소식.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장사하셔서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적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복음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그렇죠? 믿고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살아가는 생활이 복음적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적 생활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생활, 구원받아야지 하는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복음적 생활이 아니라, 이 혈루증 걸린 여자는 과거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지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여자였는데 그게 혈루증이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복음적 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이제 바르게 믿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복음적 생활을 이 여인도 하게 되었다. 그게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여자가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은, 그렇죠? 지금까지 이 여인이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복음적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와 노력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참된 복음적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예수 믿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혈루증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성도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혈루증 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았는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이 여인이 병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서 병 고침 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국교회 신앙을 한번 보시고 또 내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